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갑옥갑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갑옥갑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쇠금자가 붙음으로써 갑옥갑자가 더 설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갑자를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껍질이라는 뜻도 있고 첫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여기서 보면 해와 같으신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자, 이게 해가 보이시죠? 해와 같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루살렘 받전자가 보입니다. 예루살렘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크게 부르짖으셨다라는 뜻이죠. 갑자가. 자, 그리고 제가 갑옥갑자 설명한 걸 한번 봐주십시오. 그게 이제 쇠금자를 붙임으로 더, 이 갑옥과 관련된 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쇠금자를 붙임으로 해가지고, 더, 이게 이것이 갑옷이다라는 걸 더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왕이신데, 여기 왕이 보이죠? 왕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풀과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청동뱀처럼, 그래서 쇠금자가 됩니다. 그죠? 청동뱀처럼 달았다. 자,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풀과 같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벌거벗기고, 예, 제가 갑옷갑자를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그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부르짖으셨을 때에 그분이 벌거벗겨졌죠, 그죠? 자, 이 왕인데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죽음이라는 골리앗이 상징하는 죽음이라는 대적과 싸우는 자가 되시다. 이분은 갑옷을 입지 않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를 볼 때마다 저는 다윗 왕을 생각합니다.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다? 벌거벗고 갑옷도 입지 않은 채 창과 칼을 들지 않은 채 대적과 싸우시는 거죠. 물매를 들고 싸우시는 분이죠. 자, 벌거벗기고 수족을 찔러 십자가 위에 달았다. 세상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처럼 되셨다. 여기서 보시면 왕이 십자가 달려 있는데 풀이 옆에서 보이죠. 어린 양이라는 거죠. 자, 되셨다. 갑옷을 입은 대적들이 그때 풀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흙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죠? 예, 그 군인들이죠. 갑옷을 입은 로마 병정들이죠. 갑옷을 입은 대적들이 성전을 3일 만에 짓는 죄요. 뭐 대제사장도 있었고 장로 서기관들도 있었죠. 3일 만에 짓는 자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와서 믿게 하라 하고 조롱하였죠. 그때 이분이 어떻게 왕 같으신 분이 마른 풀처럼 말라질 간자가 보입니다. 그죠? 마를 근자가 보이죠? 자, 마른 풀처럼 되셨다. 그때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처럼 갑옷을 입지 않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벌거벗은 모습으로 대적을 향해서 달려가셨다. 그래서 이 글자를 볼 때마다 참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달려가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서는 용사처럼 부르짖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그 상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다윗 왕과 같은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내가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돌아갑니다.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갑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대적과 싸우는 거죠. 그리고 해산한 여인은 뭡니까? 벌거벗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라헬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대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자,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방패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달려가는 거죠. 자, 방패 대신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크게 소리치셨다.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스라엘 왕께서 하나님께 해가 빛을 잃을 때에 크게 소리치시고 달려가시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벌거벗으셨고, 그래서 랏자에도 보면은 나무 목자에도 열매 몇 자가 그죠? 있는데 그때 보면은 이게 갑자가 보이게 되는 것이 갑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으셨다는 거죠. 자, 용사처럼 해산하는 여인처럼 우리가 그 사슴이라 생각하고 술람의 여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르짖으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신다. 암사슴이 새끼를 낳게 한다. 자, 이분이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소리죠. 이분이 여호와 되시죠. 이분이 소리를 치실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사슴이 아들을 낳듯이 새끼를 낳는다는 거죠. 부르짖음은 말미암아 살이 뼈에 붙었고 뼈가 뼈를 셀 수 있습니다.
그분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껍질만 남았습니다. 껍질 갑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숨 차심으로 몸이 청색증이 되시고 헐떡이는 여자처럼 되셨기 때문에 암사슴처럼 새끼를 낳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 다윗이 자꾸 말하죠. 나를 암사슴 발처럼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아엘레시알 곡주를 시편 22편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노래를 하시는 거죠. 내가 암사슴과 같습니다. 나는 술라미 여인과 같습니다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몸이 그 청색증, 헐떡이시니까 청색증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표현하는 것이 청동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르짖을 때 관계되는 금속이 뭐죠? 청동뱀이죠. 푸르다는 거죠. 자, 그분이 그래서 저는 청옥과 같이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쌍옥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청동뱀을 뜻하는 제사장의 옷이 어떤 거냐 보면 갑옷깃 같은 청색 옷을 입은 제사장이다. 자, 이분이 청동뱀처럼 되셨을 때 관련된 옷이 뭐지요? 갑옷깃 같은 청색 옷을 입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갑옷이라는 또 말이 나옵니다. 큰 군대 진영 앞에서 갑옷을 입은 대적을 멸하시는, 대적들은 갑옷을 입고 있었죠. 그죠? 그 블레셋과 싸우는 다윗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자, 대적을 멸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그때 여호와께서 소리치시니까 자기가 새끼를 낳는 거죠. 자신이 그 하늘에 오르실 아들을 낳는 거죠. 계시록 12장 1절로 해서 5절을 봐주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자, 교만한 자를 꺾는 거죠.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신다. 자, 여호와께서 소리를 치셨을 때 그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물이 더 이상 심판이, 죽음의 물이 심판이 그를 덮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을 시편 18편에 보면 깊은 물에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오른손으로 구원해버리는 거죠.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시론이 뭐냐면 허리에 두르는 갑옷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고 암사슴처럼 낙태케 하실 때에 어떻게 된다고?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게 뛰게 하신다. 그러면 이 부르짖을 때 관련된 금속이 뭐라고요? 예, 허리에 두르는 갑옷이다. 갑옷갑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라헬처럼 베냐민을 낳을 때 오른손에 구원을 받는 아들을 낳을 때에 씨를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성취함으로써 의로운 종이 자기 백성을 자기 지식으로 의롭게 하였다. 자, 그분이 해산한 여인처럼 부르짖을 때, 청동뱀처럼 됐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 자기 백성들을 자기 의로 구원한다는 거죠. 자신이 죄가 없음을 구원하여 주실 거죠. 부르짖는 거죠. 이분이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가 없습니다. 나는 옳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시편 18편에 이야기하고 있죠. 죄 많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백성들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분이 껍질처럼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있죠. 갑옷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린 양으로서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이었다는 거죠. 자, 그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공의로 갑옷을 삼으셨다는 거죠. 자,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방패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왕께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밖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갑옷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왕으로 오시지 않고 갑옷도 입지 않고 오셔서 부르짖으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가 갑옷이 되어서 대적의 활과 창과 칼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찌르는 화살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덤에서 일어나시는 거,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셔가지고 대적을, 갑옷을 입은 대적들을 멸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의 날에 부르짖을 때에 관련된 뭡니까? 금속이 뭐냐? 예, 갑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갑옷과 관련된 금속,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용의 스토리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밖에서 벌거벗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그분의 의로서 공의로서 갑옷을 삼으신 분인데, 그 갑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가지고 우리의 공의로서 우리가 대적의 화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화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그분의 공의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갑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의로서 대적의 공격을 막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